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잠깐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47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죠. 이 교회는 세상에 친 그물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친 그물이죠. 밖에 있는 것은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뭐 다 지옥 가고 업절질 백성들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는 그물에 지금 걸려 들어와 있는 고기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것은 갈라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아침에 이제 기도를, 나 수녀과 교제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냥 이런 말씀을 주셔요. 지금이 그물을 걷어 올리시나? 뭘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걷어 올리시나?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가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하시냐 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갈라내나? 좀 골라내고 계신가? 이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코로나로 오시는, 코로나라는 이런 이 질병으로 이걸로 지금 갈라내고 골라내고 계신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고 이런 기도가 자꾸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지금은 옛날하고 여러분 많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영혼은 하나뿐이 없어요. 여기 들어왔다고 앉아있다고 찬양한다고 11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좋은 곡이라고 해당됐다고 본다면 큰 오산이다 그 소리죠. 우리는 진실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되고, 진실로 침례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성령을 받아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런 자라 할지라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골라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왜? 지금 코로나가 여러분 금방 안 끝나요. 지금 다시 변이가 생겨서 4차 변이 같은 것은 급속도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정신이 없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변이가 또 생기고 변이 생기고 하면은 지구 이 인류가 멸망한다고 봐야 돼요. 끝장난다고까지도 볼 수 있을 때예요.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그저께 기도하는 데는 지금 벌써 2, 3년만 딱 요대로 가면요, 교회 문 닫는 교회 수없이 많습니다. 부지기수예요. 1000명 나오는 교회가 300명 나오기 바쁘다니까. 그거 좋다고 다 교회 안 나갑니다.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이 다 돼버렸어요. 알맹이만 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2년 차거든요. 1년 반 지났는데 금년 말 돼서 우리나라 전체 1차 접종 다 끝난다 할지라도 2차 변이가 돌아오면 또 와야 되고 또 1년 또 가고 또 하면 1년 또 가면, 지금 서울은 2차 2단계인데
3단계 딱 접어들면 대면 예배 못합니다. 지금 이러기 때문에 지금이 위험하다. 지금이 이 말세 종말이 가까워오지 않는가? 어떻게 주님은 종말이 되면 어떻게 그물을 걸러 올려서 좋은 고기 나쁜 걸 어떻게 골라내? 의인 중 악인을 어떻게 골라내? 뭘로 골라냅니까? 미리 골라내야 세상을 멸망시킬 거 아니에요? 미리 딱 골라내놔야 끝날 장에 불로 심판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때에 지금이 상당히 위험하고 신앙을 더 깊이 가질 때가 아니냐. 놈들 예수 안 믿고 놈들 코로나로 핑계대고 안 하니까 거기에 동료하고 동참하고 거기 예속되지 말라 그 소리.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힘써 기도하고 더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요, 성경에는 수없는 상태가 많은 수천 년에 걸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준 그 과정이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해주고 계속적으로 갈 길을 인도해줬지, 막연하게 그냥 와서 심판하지 않으셔요.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심판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내서 다 건져낸 사람 건져내놓고 심판해버렸지,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되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라 말씀하지. 이런 계명의 말씀은 인간을 사랑하는 긍휼이에요. 내버려둬버리고 먹으면 그냥 쳐버리면 되는데, 먹으면 죽으니까 죽지 말라고 살으라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니까 이제도 그러하더라면서 뭐예요? 이제도 똑같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소리예요. 이제도 똑같다니까. 그때 먹은 사람들도 전혀 세상 육체만 생각해서 먹었고, 지금도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여러분 뒤로 생각, 내가 이번에 엊그제 그 새로운 직원들 모여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봤더니요, 차라리 바위톡이나 놓고 하는 게 나서요. 전혀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어요. 대학교나 다닌다는 것들이 적어도 철학을 배웠는데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누군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제일 먼저 이거부터 배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오직 육체만 생각하는. 이렇게 악해졌고, 성도들 앉혀놓고도 주일날 그렇게 설교해도 다 자기하고는 관계없고 다 그냥 육체적으로만 알아듣지 영적으로는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때가 왔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 거 내가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서 설교하면서 김 빠지죠.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성령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못 알아듣으면 알아요. 알아듣는 체하고 쳐다보는 체 하는 것 같지만 알지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인간은 결국 불순종해서 죽고 말아요.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목사가 무슨 얘기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목사님이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무진장 나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자기 동생이 야 이것 좀 해. 하여튼 걔가 드는 둥 만둥하고 그냥 까버려. 그럼 기분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성경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사울 왕을 통해서 야 내가 너 왕 시켰는데 너 내 말 안 들었어. 너 이렇게 해.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나도 너 버리겠다 그 소리.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 버리겠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살면서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뭐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듣는 사람하고는 무슨 말을 하겠어. 안 듣는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한번 말 안 듣고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다시 말하고도 싶지도 않고 이러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거 먹었어. 또 주님 계명을 또 주셔서 야 너 죄인이요. 너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가. 아니 알려준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율법을 준 게 왜 줬어요? 너는 죄인인 걸 알으라는 거야. 너는 지옥 가. 야, 너 선악과가 먹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 가. 이걸 알려준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무슨 좋은 사람들 의인이 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 선악과 먹어서 너는 이제 지옥 갈 거야. 너는 멸망했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깨달은 자는 뭐예요? 살기를 원할 거 아니요? 이제 지옥 가는구나. 내 영혼이 지옥 가는구나. 어떻게 하지? 나 살아야 되지?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소망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 준 거예요. 마귀는요. 하늘에서 한번 타락딱 된 이후에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한번 타락한 이후에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에덴에서 타락한 그 인간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선지자를 통해서 또 목사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야, 너 육체만 있는 게 아니오. 너 영적인 것도 있어. 영혼도 있어. 너 영이 너요. 다들 앉혀놓고 여기 그렇게 하는데도요. 졸아요. 근데 하다 말았다. 아니 30살 먹었고 20살이 넘어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그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오. 영혼도 있어. 이 세상은 육적인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영적인 세상도 있어. 그래도요. 아마 바위다 놓고 얘기하면 바위가 웃을려나 모르겠어.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성도들도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을 계속 했는데도 다 그것을 육체로만 알아듣지 영적으로는 지금까지도 못 알아듣고 있는 자들이 많다. 그 소리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도 또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래도 오셔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야 나한테 오면 이거 봐봐. 귀신 나가는 거 봐봐. 이 다른 세계에 있잖아. 마귀가 마귀 시험하는 걸 봐봐. 있잖아. 야 영혼이 있어. 이 다른 세계가 있어. 이걸 계속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세계가 천국이 있어.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야 봐. 인간은 육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것이 있어? 하늘나라는 것이 있어.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줄게. 이러고서 손으로 쥐어주듯이 다 알려줬는데도 지금도 육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독교에 다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마 80% 90%는 영적인 사항을 모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영적인 걸 알려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세계가 있어야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마귀를 시험하는 데 가서 그 마귀가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서 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가고 있잖아. 이거 사람이 쫓아버리니까 돼지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2,000마리가 죽잖아. 분명히 그 세계가 있는 거 봤잖아. 이렇게 알려줘도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육체가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만을 설교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영혼은 아무 상관도 안 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께서 오죽 했으면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 교회가 뭐예요? 교회 뭐 허공에다 얘기하는, 우리는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라는 얘기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됩니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이제 오늘 요거 보면요. 그 밑에 43절에 가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하시는. 이제 죽어요. 오늘 여기 25절, 26절, 27절, 29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신다니까. 죽으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죽이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라니까. 조금 있으면 죽어. 아니 불과 몇 시간이면 죽는다니까. 그러면서도 다른 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냐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과 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려면 뭐로 이거 적어놔. 이미 끝났는데. 당시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라면 우리가 뭐로 이 초등관계 왜 갖고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잖아. 지금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는 거야. 지금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거기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와 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다, 그 소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울어요. 사람이 죽으면 울잖아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우는데 사람을 사서 울었어. 사서. 우리나라도 사서 울지는 않지만 그냥 애곡하는 기간이 있어서 막 통곡하잖아요. 왜 우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요. 아니 엄마나 아빠한테 적어도 4, 50년 엄마와 같이 아빠랑 같이 내가 살은 2년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면서 나를 도와주고 키워주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냐 말이에요. 그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참으로 울지 않을 수가 없죠. 다시는 못 만나니까. 이 땅에 같이 있으면 못 만나도 언젠가는 만나고 싶으면 가서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육체 한번 죽으면 다시 못 만나요.
그런데 과연 죽은 부모, 죽은 자녀, 형제, 그 형제들의 그 죽은 이의 영혼을 보고 과연 우는가? 응? 과연 그 영혼을 보고 우는가? 저게 지옥 가서 어떻게 할꼬 하고 통해하면서 우는가? 왜 우냐 말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보고 그 사람이 형편과 처제 지금 끝나고 난 상태에서 지금 어디를 갔는가? 그 영혼을 보고 울어야 되는데 육체만 보고 울고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상태가 얼마나 많냐. 오늘 거기요 29절에 보면 그랬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치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도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앞으로 되어질 종말을 얘기하지만 인류가 앞으로 처해야 될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중 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가 다 자라지 못해서 종말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그때의 부모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주님은 그랬어요. 요즘 애들은요. 요즘 여기도 저기도 우리 하나도 여기 저 집 조카가 누구야? 아름이? 아린이도 그 어린 것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지금 애가 폐활량이 확 불어도 나가고 막 해야 되는데 그 마스크가 그게 지금 붙잡고 있거든요. 엄청난 폐활량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5살 이전에 애들이 커가면서 폐활량이 확 흘러가야 앞으로도 엄청나게 크고 폐가 커지고 건강한 건데 그 마스크로 막 잡아놔가지고 거기 있는 폐만 탁탁탁 하니 얼마나 이 애들이 이 커가는 애들이 그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냐 그 소리. 체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죠. 육체는 영의 그림자예요. 이 어린 애들이 불쌍하죠.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 부모가 거룩하면 자녀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부모가 구원받았으면 자녀도 구원받는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6살 이내는 엄마의 의지에 따라서 자녀가 양육되는 거예요. 그 엄마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가 구원의 역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나타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13살 그 이하는요 뭐 정확한 일은 아니지만 13살, 14살, 15살 그렇습니다. 그 이하는요 아버지와 엄마의 그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구원의 역사도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13살, 15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자기 의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거룩하면 자녀도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우리 교회학교에서 가르치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새삼스레 느낄 수가 있어요. 가들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 교회 와서 선생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에 들어서게 할 때에 그 가정에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어린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지 않겠는가. 또 자기가 13살이 넘고 15살 됐을 때 주를 딱 영접할 때에 그때에 그들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인이 있냐 그 소리. 그런 엄청난 엄마 아빠에 가까운 그런 직분을 가진 자가 주일학교 선생들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그렇게 불성실하고 그렇게 대충대충하고 하나님의 그 직분을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알고 그분을 경외할 줄 안다면 감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는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영원한 죄를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주님의 하신 일과 행동이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세상의 법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법은 육체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온, 예수님이 가지고 온 진리는 영혼의 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에는 법은 둘 뿐이 없어요. 육체의 법과 진리의 법, 영혼의 법 둘 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거기 그랬죠.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산에 지금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맞아서 너무 많이 맞은 거예요. 너무 많이 맞은 거에다가 보이지 않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 영적으로 얼마나 무겁겠어요. 육체가 수없는 매를 맞아서 그야말로 33세면 한참 장정이잖아요. 그 힘 있는 자가 그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통나무, 이런 통나무 똑똑하게 치고 해서 그거 미는 거예요. 그거 올라가시는 주님이 너무 많이 맞고 채찍에 맞고 희롱을 당하고 굶주리고 그래서 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과 내 죄, 보이지 않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거워서 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에서 와서 보니까 종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를 붙잡아다가 대신 지게 했어요. 거기 보시면요, 26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보통은 데리고 가야 되지 않아요. 사형수를 할지라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끌고 가는 거, 뭘 끌고 가지? 짐승 새끼 잡아서 반죽해 가지고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심령의 고동 소리가 나야 돼요. 그냥 대충 듣지 말고 듣지 보지 마라 그 소리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 소리. 왜? 마지막 죽어가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나의 주님의 남은 고난을 너희들이 육체로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을 너희들이 감당할 것이냐, 그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가시는 거다 그 소리죠. 지금 이 사람은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이요. 아마 이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아이, 재수 없다고. 아, 이 재수만 지는 이걸 내가 왜 지어야 돼? 막 투덜거리고 아마 갔을라나 보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예수님과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너하고 상관없는 저 사람들의 십자가를, 남은 고난을 네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전혀 상관없는 자, 그런 자를 내가 그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요, 누구 한 사람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상관 모시듯이, 어른 모시듯이 아버지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모시면 아마 잘 안 나갈 거예요.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모시잖아요.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시간과 재물을 다 쏟아서, 열성을 쏟아서 그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를
교회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뭔 얘기냐? 그들, 지금 믿지 않는 그들을 주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그 장소, 거기까지 십자가를 지어야 될, 지고서 죽으실 그 장소까지,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들을 데려가서 무릎 꿇게 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이 짊어질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짊어지고 가서 지가 죽었어요? 죽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잖아. 저는 십자가만 지고 갔잖아. 죽는 것은 지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었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십자가, 그 죄의 짐을 지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그 골고다 언덕까지 데려다 놓는 거다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이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거다, 그 소리. 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를 못해요. 왜? 죄의 짐이 무거워서. 영적인 죄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그들은 그 짐을 지고 십자가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 무릎 앞까지 십자가까지 딱 데려다 놓으면 주님은 그 십자가 덤탱이 쓰고서 죽으신다, 그 소리. 그 일을 오늘날 우리가 감당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주님 앞에 오는 자들 지금 잘 안 오지 않습니까? 올라고 해도 아무리 올라고 해도 온다고 삐쩍거리기만 하고 온다고 말하고 안 오잖아요. 왜 못 와요? 자기 짐이 무거워서 못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야 되는데 못 오는. 그러니까 여러분 대신 짊어져 주라 말이요.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지듯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십자가 대신 짊어지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주님의 남은 십자가, 남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져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의 십자가를 져서 주님 앞까지 갖다 놓으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은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주님이잖아. 예수님이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사람 데려다 거기다 갖다 놓으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거다, 그 소리.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구원을 받을 거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그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할 때는 전도 대상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은 내 옆에 근접해 있는 자들이 다 전도 대상자예요. 믿지 않은 남편도 내 전도 대상자고, 할아버지도 전도 대상자고, 내 부인도 전도 대상자. 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다 전도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를 양육할 때는 누구처럼 양육하냐? 주인처럼 양육해라, 그 소리. 주인처럼. 직분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처럼 주인의 것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무조건 섬김의 도를 다해야 돼요. 불평불만하면 그 사람 직분자 아니에요. 요셉처럼 주인을 섬길 줄 아리, 요셉처럼.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요셉도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 주인의 것을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누구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팔려갔는데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 보디발의 부인은 누구 거요? 자기 주인 거요. 지 것이 아니요. 지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다 손댈 수 있어도 가정의 일반을 다 맡겼는데도 주인 것은 안 맡겼어. 그거 내 거요. 니들 손도 이건 손대지 마. 아내들은 손대면 안 되지. 그건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서 다 섬기고 또 섬겨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것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예수님이셔. 하나님의 주인이시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그 대상자 영혼은 누구 거야? 그게 주인님 거라니까? 그게 예수님 거야. 내가 전도하지 아직 믿지 않지만 전도해야 될 대상자, 그 사람의 영혼은 누구 거야? 주님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 돼? 종처럼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얘기하시겠죠? 우리 직분자들은요, 먼저 믿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많은 누구든 직분자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섬기면서 불평불만 하지 말아요. 불평불만 하려면 섬기지 말아버려. 그 직분 빼내버려야 된다니까. 불평불만은 안 돼요. 확실은 말아버려야지. 불평은 자기 죄 짓고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직분자는 주님 것을 맡은 자들이에요. 청직이거든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주의 것을 손대면 안 됩니다. 주의 것이 누구냐? 바로 영혼이 주의 거예요. 다. 각각의 영혼들이 다 주의 거라고. 주님의 거라고. 섬기는 직분이 육체를 섬기라는 직분이 아니잖아. 영혼을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그분은 조금 있으면 죽어요. 조금 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죽어. 그래도 마지막 죽으시면서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뭔가 메시지 하나를 더 남겨놓고 가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제사를 원치 않아요. 긍휼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한 심령을 원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원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교만 떨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보다도 높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참으로 주의 것이 바로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라고 여기고 직분을 감당하는 주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를 쳐서 폭종시켜서 주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는 이 시간에도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